오늘 이 시간에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좀 쉬고 싶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에서 안식이란 말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네 가지를 합치면 사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이 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따르는 자들에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첫 번 설교했을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공간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의 영생, 히브리서의 안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안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안식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안식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하셨다고 말씀했는데요.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제7에 관해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결국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이든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이미 창세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쉬다, 휴식하다, 중지하다, 끝내다, 내려놓다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사역을 끝내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다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사실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사람은 안식일을 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호텔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호텔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터치하지 않아도 한 층씩 올라가게끔 돼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불을 피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이제 미리 준비해 두어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미리 그 준비된 음식을 데워 먹으려고 렌즈나 오븐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스위치를 누리는 순간 그것은 또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데워 먹는 일이 없고요. 또한 컴퓨터나 자판이나 휴대폰도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일날 이 핸드폰 소리 때문에 참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날 핸드폰 그 단추 하나 누르는 것도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LR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LR이라는 항공사도 안식일에는 절대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든지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이 안식일은 십계명 시내산에서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말은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한 장수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고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3년 반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안식일날 따먹기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이 고정 개념을 가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계명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비난했거든요.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결국 안식일을 만들어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위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냐 사두개인들이 자꾸만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날 죽어가는 양을 그대로 놔두면 되겠냐 이거요. 안식일날 사람이 해당에 와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냐 이거예요.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인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식구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쉼을 위하여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두 가지 의미에서 참된 안식이 실종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구조가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쉼을 또 하나의 소유와 소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한시도 눈을 옆으로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학생들의 공부에서부터 직장 생활과 알바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배타적인 경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쉴 틈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다는 이유가 위에서 말한 대로 지나치게 많은 노동을 한다는 것만 아니라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문제가 되는 요인은 그것은 안식의 본질, 본질이라는 것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식일은 그저 놀러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한 만큼 또한 일하고 쉴 만큼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었을 때 이것이 인간 생명의 리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쉬는 것도 오히려 참 필요한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안식일 날도 돈벌이 하듯이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영적으로 하나님과 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 날 또한 다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올 때 진정한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더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멍에가 쉽고 가벼운 분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친 피땀을 흘려 맡긴 무거운 멍에지만 예수님이 무거운 멍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짊어진 그 멍에, 예수님의 그 멍에 밑에 들어가 쉬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뭐하다고요? 가볍다. 왜?
예수님께서 무거운 멍에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멍에는 예수 안에서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천국 안식을 주셨습니다. 8절부터 11절 중에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뭐 한다고요?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안식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나안 땅이 안식으로서 끝나면은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라면은 그 후에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외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식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에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하면서 내세 있을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12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지라. 완악하게 하지 말지라. 지금 출애굽은 한참 지난 시대에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또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안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안식을 위해서 오라. 요 앞에 무릎을 꿇자. 그들은 내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시편 95편은 아무리 봐도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윗이라는 시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7절과 11절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누구의 시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이 다윗이 천국에 대한 안식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라 그랬어요? 힘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원이나 영생이나 생명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는 사실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기록된 거 아시죠? 이처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지라 이 말씀을 했던 것은 안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게 누굴까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지만 저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완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세 이상은 모두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목랑 누리고 주님과 같이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다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처소를 마련해 주시게 됐고 황금의 길을 걷게 되며 12과실을 따먹으면서 찬양과 함께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뭐 하느냐고요?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느니라. 먹고 사는 염려, 근심, 걱정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에서 쉬시고 안식하고 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간 정신적으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식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았어요. 나의 죄, 나의 불의, 나의 추와, 나의 저주, 나의 절망, 나의 질병, 나의 죽음,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안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한 시간이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쉼이 없었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쉬게 하셨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쉬지 못한 내 자신,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좀 의뢰하고 맡기고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걱정을 내가 다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주님이 나의 안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마음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찬양 있고 오랜만에 기도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라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로소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이 땅에서도 쉼이 있고요. 그리고 영과 우리의 그 육신에 참된 그 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기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잠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잠자는 것은 또한 내일을 기약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잠을 충분히 자줘야 내일도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잠을 충분히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내 영혼이 하늘에 입성하는 그 죽음은요. 결코 슬픈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영생복락 누리면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들의 진정한 안식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인데 너희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는 도리대로 소망을 갖지 않고 산다면 너희들이 어찌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 하지 못함으로요?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참 불안과 염려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믿지 못함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늘나라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진정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이미 출애굽 시대에 저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이미 다윗 시대를 볼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옛날 얘기거든요. 그 과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과거로 보지 말고 오늘로 보란 말이에요. 오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이 오늘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에도 무슨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불평이나 원망이나 고집 부리지 말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예배 참석한 이 시간 오늘 참석하신 분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라 말.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2년 정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유혈 진압으로 사망한 미얀마 국민이 2달 동안 55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홍콩은 중국 공산당이 싫어서 34,000명이 이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이 와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된 안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과거 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이 강박해지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박해지면 고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뭐 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좋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좋은 리더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정탐하는 좋은 기회도 주어졌어요. 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저들은 40년 동안 맛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광야에서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고 심이 되는 가나안 약속 땅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안식을 얻기는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은 얻기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순종합시다.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항 사는 거, 이항 중앙교회 나오는 거, 이항 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땀과 희생과 여러분의 흔적이 있는 이 교회에서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동남부 클론다이크라는 곳은 유명한 금광 지역인데요. 한 금광 토굴 속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그들은 굴 속에서 자고 먹으며 정신없이 금을 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었어요. 평생을 쓰고도 남을 금덩어리가 결국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두 다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마저 영적인 생활을 쉬며 살아도 이제 참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날에 누구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적용하시면서 승리할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면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보다는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인도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은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